룻기서 1장 1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룻기서는 첫 절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첫 절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건요, 뭐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대충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저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패셨죠. 징계하셨죠. 그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징계를 하셨을 때,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게 되고, 또 그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셔요? 그들의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참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치 왕이 없다라는 듯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사기 말미에 두 편의 부록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자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그 이유가 제사장들의 타락, 레위지파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징계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서는요, 당시의 배경을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시기를 살았던 나오미의 한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온 다음에 바로 상황적 배경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노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물게 되는 거고 흉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심은요, 양식이 없게 하심은 뭡니까?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백성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하는데, 겉으로는 막 회개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상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오미의 한 가정을 들어서 룻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가정을 들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심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 이게 사사시대의 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제 한 가정을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한 가정의 가장의 이름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아주 믿음이 좋은 이름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역설입니다. 역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이제 뒤따라서 나오는데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고 하고 있죠.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여인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나오미의 이름의 뜻에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론과 기료는요, 병약한, 나약한이라는 뜻인데, 이름에서부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바이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 이 두 개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그리고 장차 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떡집, 언약, 약속의 집에 뭐가 임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이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 거기 거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면 좋을 텐데, 그죠? 잘 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모압 지방에서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을 거주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룻기서는요, 지금 성경에 이러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음을 교회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것이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나 모압 여자랑 결혼시킨 거, 둘 다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이 금하는 것이지만, 금하는 일이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게 구속자를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요, 여러분, 구약에서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유다가 이방 여인 다말을 취한 것과 또 장차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모세가 누구와 결혼해요?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총회에 편입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시가 될 것인지를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편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결혼한 말론과 기럧, 그들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 진짜 참 이들의 두 아들들이요, 차례로 죽어나가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차례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남편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식들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사랑받는 여인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이름이며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이름과 정반대로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참으로 팔자가 사나운 여자이며 엘리멜렉의 집안을 망친 여자로 여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또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정해놨어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이끈 대로 그렇게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다른 말로 언약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죄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죄가 뭔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해 피 흘리신 십자가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안 보이게 되면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없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떠나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유, 탐심이 죽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아주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좋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 예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